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제 안에서요,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요, 딱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를 않습니다. 99도에서 끓는 물은 없습니다. 또 증기기관차도요, 그 수증기의 게이지가 212포인트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212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기관차가 움직여진답니다. 99도나 211도에서는 물도 끓지 않고 기관차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작 1도 차이인데 100도가 되고 또 211도에서 212도로 바뀌는 순간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는 사실 집요함을 요구합니다. 집요하게 인내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가 필요한 때마다 늘 제공되고, 그래서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 그런 인생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필요는 반드시 제공되는데 그 필요가 제공되기까지는 약간의 인내, 아니 때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믿습니까? 99도나 211도에서 끔찍도 하지 않던 것이 100도가 되면서 212도가 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게 뭡니까? 그가 받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첫째는 그 인생이 안전하고 견고한 인생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서 견고하고 안전함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계부채 심각하잖아요.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이면 9이 그렇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수입이 많아도 살아가는데 그들은 할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봉을 1억 이상 받는 사람도요, 한 달을 살아가는데 허덕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야, 어떻게 연봉이 1억 이상을 받는 사람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허덕일까? 그러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할부 인생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건요,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걱정할 것이 없이 보장되어서 견고하고 보장된 생활을 한다면 그야말로 꿈 같은 인생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둘째로 보장된 게 뭐예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 일용할 양식이 공급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보장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셋째로 보장된 게 뭡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생명 유지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줄 근원이기도 합니다. 물은 식수로만 절대적인 게 아니죠. 농사를 위해서도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거처가 안전하고 견고하지요. 먹을 양식이 부족함이 없이 제공되지요. 거기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친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평화와 복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 이것이 완전하게 보장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살아가는 샬롬의 나라, 바로 그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은택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든 은택을 누리게 되는 그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입니까? 전가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완벽한 은택을 약속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 인생은 로또 1등 당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저도 이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런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결코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의 전쟁에서요, 전투 비행기 추락으로 47일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어 전쟁 포로로 수용소를 옮겨 다니면서 850일간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도 전쟁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그의 험악한 삶의 한 부분을 실화를 그대로 영화로 담은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루이스 잠페리니라고 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루이스 잠페리니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가 미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때요, 그는 좀 반항아로 삽니다. 우유병에다가 술을 담아서 몰래 감춰놓고 홀짝홀짝 마십니다. 그리고 담배를 또 이렇게 피웁니다. 그러다가 걸려가지고요, 경찰에 끌려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엄청 맞아요. 그리고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누가? 그의 형이. 그리고는 저 녀석의 가능성이 있다 하고는 육상선수로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 루이스의 그 트레이너가 그의 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동생을 훈련시키면서 동생이 지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바로 이 루이스 잠페리니의 인생을 바꾸고 엄청난 900일간의 그 전쟁에서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에너지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형은
그 동생 루이스 잠페니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견딜 수 있으면 너는 해낼 수 있어. 네가 견딜 수 있으면 너는 해낼 수 있어. 이 한마디는 그가 19살 어린 나이에 미국의 최연소 올림픽 육상 선수로 발탁하게 됐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약속하고 보장하신 그 엄청난 은총을 확신하고 기대한다면 우리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으면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첫째, 의로운 생각을 지켜내고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생각을 지켜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5편에서 이런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5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의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엄청난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그 생각을 지켜내고 끝까지 견디며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강한 의견이요, 아주 강한 집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의 힘으로 기다려야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때를 기다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의 능력으로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의로운 생각,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견뎌내지도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오늘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서도 이와 같은 증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지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지켜내고 그 생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믿음의 사람을 꺾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된 영상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Keep going the way you're going, you end up as a bum on the street. You can take it. You can make it. You can do this thing. You train. You fight harder than those other guys, and you win. Zero, inbound. Who is the Olympic athlete? Losing Green, he's just extraordinary. That's he, right? There's a handsome man. His whole life was about all the lessons he learned through the resilience of the human spirit. He always tried to be inspirational and help others, but he always wanted to do it through a film. He's waited 50 years, and this is that moment. And by 4 o'clock, prepare to crash. Every day I think we all look at each other and think, how did he really survive this? We're going to die on here. We're not dying! You have to believe the sheer determination with determination to remain alive. I could use that bad news. Sometimes the ego, it's hard to do. You have to believe that no matter what happens to you,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If I can take it, I can make it. It's not seeing somebody try really hard and not give up. A little story brings people together to push themselves to be their best. I feel like that's what you gotta do for real. To persevere, I think it's important for everybody. Don't give up, don't give in. Pick up! 뜨거워. 저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이 와다나베 무스히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와다나베 무스히로. 이 영화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두 사람의 기싸움입니다. 폭력자와 그 폭력을 받고 있는 피해자야 두 사람의 기싸움. Over your head. If he drops it,
shooting. 견딜 수 있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와다나베의 얼굴의 표정이 이제 바뀌는 것을 좀 잘 보십시오. 그의 표정의 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Come on, boy. Come on, Louie. 웃습니다. 표정이 그의 심각하게 바뀌는 와다나베의 표정 변화. 두려워하죠? Don't look at me. Don't look at me.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Don't look at me. 불 켜줘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루이스 잠페리니와 와다나베 무스히로의 기싸움에서 힘과 무력으로 나오는 이 와타나베의 모습, 그리고 정신력과 의지로 맞대결하고 있는 이 루이스 잠페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타나베는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잠페리니는 완승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힘도 믿음의 의지 그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꺾어낼 수 있는 세상에 힘겨운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생존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심을 비우고
유혹은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진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토색이라는 말과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한 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토색은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억지로 달라고 하는 행위고요. 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는 것도 뇌물을 가져오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뇌물, 돈이나 물건을 받아 챙기는 것이죠. 이것이 곧 강탈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악한 욕심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사악하고 완악하고 교활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어떤 손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결코 그런 유의 사람들은 결코 희귀하지 않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또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뇌물을 요구하고 토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요즘 전화 사기 또 각종 범죄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 사기를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심심치 않게 SNS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런 주의하라는 경고 메시지 자체가 전화 사기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를 열어보는 것조차도 신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거 잘못 클릭했다는 수십만 원이 일순간 결제되어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지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그의 동업자에게 사기 올무에 걸려서 수십 년 동안 기업으로 운영해 오던 기업의 소유권을 모두 빼앗겨버릴 위기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의 작고하신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실 때요, 그 아버지 친구에게 3억을 투자를 받은 겁니다. 회사로부터 그분에게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계속 입금이 된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투자가 아닌 이 차용으로 그 서류를 조작을 하고 법원은 그것을 그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해 가지고요, 약 30억이 넘는 금액을 그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회사의 모든 소유권을 다 넘겨줘도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손도 쓸 수 없이 회사를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었답니다. 요즘 이 사회, 이런 일들은요, 이 사회에서 그렇게 적지 않은 일들입니다. 사실 의로운 생각을 지켜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요, 결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손에서 자행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합당한 절차라는 것을 내세우면서요, 남의 것을 그냥 강탈해 가는데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남의 것을 그렇게 강탈하고 이렇게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이끌려 버려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죠. 결국 이런 사악한 욕심,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최고의 복,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런 하찮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악한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늘 죄를 낳아왔어요. 이
욕심이 낳은 죄는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또 낳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사망을 만들어내는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사악하게 바뀌었습니까? 그 욕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도 이런 욕심이나 이런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도움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할 것은 바로 그 욕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늘 끊어내고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힘써서 우리 안에 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면서 자신의 단호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우리가요,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시작의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보고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굳게 결심해도요, 자꾸 듣고 자꾸 보면 흔들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쇼핑을 눈으로만 합니까? 아이 쇼핑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든가요? 아이 쇼핑은요, 반드시 구매 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이 쇼핑만은 없어요. 반드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자꾸 들으면요, 들을수록 내 머릿속에 그 말이 남아있어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한 10번쯤 하면 진실처럼 된다면서요. 그죠? 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요,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원천적으로 자란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릴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변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걸어가고 의로운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은 가장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보고 좋은 것, 또 선하고 의로운 것, 이런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변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쫓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뿐인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다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은택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임을 이제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지니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임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죄와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견뎌내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환경, 수많은 어떤 장애가 당신의 앞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한 가지 일만 계속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프랭클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는 속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속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두드립니다. 언제까지요? 갈라질 때까지요.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리치는 어느 한순간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에 마지막 그 두드림이 아니라 마지막 그 두드림까지 이뤄냈던 수백 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가 바로 그 한순간에 갈라지는 속공의 인내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견딜 수 있다면 해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면 해낼 수 있다. 한 번 더, 견딜 수 있다면 해낼 수 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의 물리치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악한 것들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게 온전한 믿음과 담대함을 다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